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2025년을 이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 운동, 또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는 우리 화요 집회에서 어제 중요한 전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흐름하고 너무 맞고 우리 교회가 그대로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어서 한 3주 정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말씀에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강 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의 참된 부흥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왔습니다마는 또 올해는 또 작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가정의, 지역의, 이 나라와 전 세계의 흑암 문화들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주원교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주원교회 예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래 장 목사가 아주 이제 주원교회 이제 웃자나 보자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걱정 반, 기도 반, 기대 반 막 이래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 하셨죠. 요즘 교회가 흔들리면서 목사님 새로 가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제가 봐지더라고. 아이고 참 중요한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진심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봐지대요. 근데 어떤 이제 좀 큰 교회인데 뭐 빚이 뭐 100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교인들은 막 거의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거기다가 교회 막 이런저런 뭐 사건들도 막 터지고. 야,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 누가 저 교회 가겠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저 어떤 목사님 가셨는데 제가 걱정 반 기대 반 이래가지고 열어서 보니까 막 완전 막 불타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쏟아내는데 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배워서 쏟아내는 건지 외워서 쏟아내는 건지 본인이 누리면서 쏟아내는지. 복음 누리는 목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계속 강단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요. 그 걱정되던 교회 막 예배 시간에 막 아멘 아멘 소리 나오고 들어보니까 막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힘을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도요, 권사님 뭐 성도님들도 뭐 교회가 만약에 어렵다, 뭐 아니면 또 개인이 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렵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요, 전부 필요 없는 말입니다. 다 살아나 버립니다. 말하자면 그 교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어나 버리면 전부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 교회를 걱정하는 어떤 장로님들을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 교회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버리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우리 주원교회처럼 나중에 나옵니다만 완전히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우리 기도했었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데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요, 모든 게 살아나 버립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갔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 교회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걱정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만에 교회 여기저기서 막 사람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럼 이건 어떡할 거냐 저건 어떡할 거냐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우리 주원교회 1년 전에 여러분 40일 기도하고 우리 모여서 6가지 언약을 확정하면서 요즘 창세기 말씀 쭉 읽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슨 사람의 소리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응답되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아무 이제 이유 없고 핑계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들을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어도 저는 목사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 쏟아내면 저는 그 인간적으로 표현해 목사하기 나름입니다. 교회는. 그건 이제 자칫 인간적인 말로 들을지 그 말이 아니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거기에 제자, 경제, 전도, 세계복음화 다 열리거든요. 어디 일어나야 되느냐? 내 속에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역사를 하면요, 내 안에 핑계 사라지고 모든 이유 다 사라집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염려, 두려움, 불안, 미움, 원망, 오해, 상처, 이게 나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 우리 교회에 저는 제일 기도하는 첫 번째가 미천한 종이 주원교회를 바르게, 제가 심부름하면서 주원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제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제가 심부름하는 종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심부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현장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꾸 응답되고 성취되더니 그 말씀이 응답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 인도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지금 치유 쪽에 우리가 지금 인도를 슬슬 받기 시작하는데 명절 주간에 토요일이나 우리 앞으로 치유사에 갈 사람들 한번 미리 모여서 조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치유 사명자 학교를 좀 준비하자. 그래서 한번 조금 우리 캠프팀 중심으로 한번 광고를 해봤더니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된 분도 있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쪽으로 길이 열리면 하고 안 열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 토요일 날 렘넌트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쭉 보고 있는데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올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 힘이 있어야 뛸 거 아닙니까? 응답받아야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바꿀 것,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요 메시지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지역이 지금 뭐 이 위치가 안 좋아. 뭐 예를 들어 뭐 제재 그런 생각 전부 바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끝나는데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야 올바른 각인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찾을 것인가? 찾을 것은 우리 안에 하늘 보호자의 망대와 축복을 찾아내고 세울 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뭐 하다가 갈 건지 이제 그거 세워 가지고 쭉 달려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영원한 응답의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불신자 전도, 뭐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 다 좋은데 그거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40일의 축복을 시작하자. 성경적 근거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마가다락방 그대로 올해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우리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40일 동안 뭐 하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40일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유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절대 미션.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침에도 눈이 떠지고 호흡이 계속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살아야죠. 그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겁니까? 살아도 죽은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은 자 있고 죽은 자 중에 산 자 있다 안 합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말로 절대 계획이 발견이 돼야 그 다음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길에 들에 핀 꽃 하나도 거기에 피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하늘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신전사님 뭐 모기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바퀴벌레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참 찾아봤거든. 진짜 돼. 모기가 있어야 될 이유, 없으면 안 되는 이유. 보니까 이게 꿀벌이 벌이 이제 꽃가루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수분이라 해가지고 꽃가루 이제 번식해서 말하자면 식물의 번식을 돕는 역할을 벌이 하는데 모기가 벌 이상으로 꽃가루를 이렇게 옮긴다네. 만약에 모기가 죽어버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이 이렇게 번식하는데 굉장한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귀해지고 그러면서 또 모기가 다 죽어버리면 모기 먹고 사는 개구리, 새, 물고기 거의 배고파 죽는다 하네. 모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가 놀란 거는 인간을 죽인 최고의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을 죽인 최고의 동물이 사자가 아니고 곰이 아니고 모기더만. 뭐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 모기를 통해서 나와진 병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세계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더 많은데 1년에 100만 명씩 죽는다네. 모기 때문에. 모기 없애면 좋잖아요. 그런데 모기 없애면 안 된대. 식물에도 지장을 주고 먹이 사슬 생태계에도 지장을 주고 거기다가 이 모기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한 짐승도 죽인다네. 그래서 강한 짐승을 개체수를 조절하는, 너무 약한 동물은 다 죽고 강한 동물만 많으면 안 되니까 다행히 모기가 강한 짐승을 많이 죽인대요. 개체수 조절을 해서 생태계를 유지시켜. 모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더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모기보다는 낫잖아요. 바퀴벌레도 찾아봤지. 바퀴벌레가 뭔 이유가 있어. 그래도 그 뭐 오만때만 건 다 먹는다고. 비누도 먹고 머리카락도 먹고 손톱도 먹고 다 먹는데. 그런데 뭐 오만때만 걸 다 먹고는 이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서 똥을 산다네. 근데 그 똥에서 바퀴벌레 배설물에서 질소가 나온다면서요. 질소. 그래 그 질소가 말하자면 땅을 비옥하게 한대요. 숲에 그 바퀴벌레 많잖아요. 그게 땅을 비옥하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한다네. 그 바퀴벌레 다 죽어버리면 숲에 문제가 온답니다. 숲에 문제가 오면 동물에도 문제가 오고 거기다가 바퀴벌레 먹고 사는 짐승들이 그래 많다네. 찌나 뭐 또 뭐 뭐랄까 하여튼 뭐 고양이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바퀴벌레보다는 낫잖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원교회 보내셨을까?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주원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우리 낮에 박일환 권사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요즘 네피림 시대 살리는 이 네피림 치유 사역과 하는데 우리 박 권사님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언약서 좀 전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박 권사님 보니까 거의 30년을 치유 사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했지만 이렇게 치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장로님은 이거 하세요. 권사님은 이거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다가 찾아지기도 하고 중요한 미션을 찾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과 상담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현장을 계속 가다가 찾을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캠프팀에도 보니까 현장 보러 쭉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우리 집사님은 진짜 내가 복음 제대로 해보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막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 보다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우리 후대 앞에 서겠다고 울면서 포럼하니까 옆에 다 울었다 하는데 그 때로는 현장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찾기 위한 40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찾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 기도를 활용하고 밤에 말씀 하나씩 들으면서 40일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래 쭉 체크해 가지고 아니 살아야 될 이유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주원교회 왔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갑니다. 이게 나와야 사는 게 사는 거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는 40일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이 찾아지면 하나님은 절대 배경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절대 배경이 뭡니까? 이사야도 봤던 그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지역의, 직장의, 현장에 번져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션만 찾으면 하나님은 이 보좌의 절대 배경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하지도 못한 절대문이 열린다는 거죠. 절대문. 아니 그 마가다락방 창고 같은 곳에 어떻게 15나라 사람이 오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절대문이라는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말하거든요. 내일도 직장 가셔서 여러분이 계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겨우 밥 먹고 살으라고? 우리가 그럼 불신자 수준인데. 분명히 거기에 예비된 영혼 있고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 이거를 질문할 때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완전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 화요 집회 간 사람도 그냥 들은 사람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전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못 찾은 사람은 주일날 말씀 들어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도 별로 지루하고 별로 내게 의미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 왜? 아니, 쓸 데가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살릴 일이 있어야 살릴 힘이 내게 와지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없는 사람은 별로 말씀이 그냥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나 난리나 날까? 밖에서는 우리 주원교회요. 말씀 열심히 따라갑니다. 안에서도 따라가죠. 네. 자, 요래 되니까 15나라 사람이 왔는데 특히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거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원교회 지금 한 분 한 분 모여지고 있는데 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작년에 기존에 대신방 하신 분들 말고는 우리 대신방을 해야 되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대신방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분들을 주원교회로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미션을 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40일 꼭 시작하시고 다음 주가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하면 되겠네. 우리 같이 할까요? 외롭지 않도록. 눈빛이 복잡한데 보니까 아이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끝나갈라카이 뭐 또 40일 하자. 이사 갈까 봐 너무 세게는 말 못 하겠네. 자, 두 번째 시작할 거는 집중 기도의 축복인데 뭘 새로운 걸 한번 우샤우샤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찾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전교인 다락방에 응답을 받아야 거기서 불신자 전도 운동이 나오고 거기서 세 가지 뜰이 나오고 거기서 237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완전히 우리 주원교회 주시는 말씀 제가 볼 때는요. 너무 힘들게 막 뭐 나하고 막 너무 괴롭게 그래 하지 말고 옛날에 40일 하고 나면 사람이 막 페인이 되고 그러더라고. 하루에 성경 20장 읽기, 막 암송하기, 전도지 10장 뿌리지 막 이래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러면서 꼭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 막 이런 식. 그러니까 너무 그래 힘들게는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굉장히 은혜됩니다. 한 장 읽는데 사실 시간 한 3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합니다. 하루에 한 장 요한복음을 예를 들면 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 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거요 별거 아닌데 굉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를 활용해서 실제로 오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장 편한 시간에 나는 출근 시간이 너무 좋다. 한 1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듣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차 안에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아침에 운동할 때가 너무 좋다. 운동하면서 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식탁에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딱 내려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활용해. 어쨌든 아침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거 하나 적어도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건 필수. 밤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말씀으로 답 딱 내고 내일 스케줄 미리 확인하고 말하자면 사문을도 막 꼼꼼하게 해도 좋지만 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해도 됩니다. 밤에 말씀 하나 듣고 딱 기도하면서 오늘에 대한 감사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낮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아까 말대로 성경 한 장 읽고 그 현장을 두고 한번 기도하는 그 정도만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고 하나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루에 한 번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오늘의 전도가 뭘까? 혹시 실천 못해도 생각을 진짜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all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시작하면 굉장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서 굉장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진단받은 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편지 써가지고 7남매 부인 권사님까지 14남매 친척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병문안 오는 친척들이 복음 전하고 심지어 마지막 죽는 날 내 장례식 때 오는 조문객들에게 전부 복음 자료 나눠주라. 그분은 굉장한 전도를 누리다가 간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된 이곳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다 들을 수 있을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질문만 해도 굉장한 이제 미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집중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한 10일 정도 하게 되죠. 10일을 딱 정한 건 아닌데 한 10일 정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임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은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린 거죠.
유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와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의 그 보호자의 배경을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수장절,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심지어 유월절 24, 오순절 24, 수장절 24. 제가 동명대학교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슬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한 분하고 제가 시작했는데 20년째 정신과 약 먹는 우리 그 여자 청년이 한 명 복음 받고 지금 다락방 우리 교회도 지금 한번 왔었어요. 성탄절에. 또 최근에도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데 또 우리 선학이가 이번에 동명대를 들어갔어요. 작업치료학과. 작업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과 안에 이제 약간 전문성 있게 좀 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오늘 또 동명대학에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라. 엔터테이너먼트 학과. 말하자면 그 가수 연예인들 이렇게 뽑아 올리고 그거 기획하고 공연도 하는 교수라. 오늘 만났는데 완전 전도자요. 완전 전도자요. 이미 복음 받은 랩런트들이 TCK들이 완전히 복음 받고 변화돼 가지고 그 과에 이번에 한 두세 명 입학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중독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음악하는 친구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 중에 중독 천지래요. 그렇겠지. 앞으로 슬슬 동명대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학생들 학교 분석해 보니까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외대 다 있어요. 동명대. 그 친구들 상태에 따라 이제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전도문을 열어주시니까 여기에서 불신자 전도도 나오고 여기에서 다민족 병든 자 후대도 나오고 어제도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집이 뭐 창원이라 하던데 누가 그랬대요. 부산에 가거든 주원교회 김선자 전도사를 만나라. 꼭 어디 가거든 어느 무당을 찾아가거라. 막 이런 거 비슷하죠. 이분이 영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가 봐요. 근데 부산에 가거든 꼭 주원교회 김선자 전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래가지고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온답니다. 창원에서 여기까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저기서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예비된 제자들이 너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필요 없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뭐가.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꿈과 환상과 미래를 보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제 역사 속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와지게 되는 거죠. 올해는 진짜 기도갱신입니다. 기도로 끝내야 되고 기도로 다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0일 축복을 시작하고 집중기도의 축복을 시작하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5 기초의 축복을 시작하자. 이게 화요집회 1강 전도운동의 방향이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과 집중기도로 내 자신이 살아나 버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다락방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만났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이 만남이 생기는데 그게 팀 사역이에요. 오늘도 그 동명대 그 가수 연예 이쪽에 우리 교수님 만났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 후대 살리는데 굉장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우리 선아이가 드럼 치잖아요. 그 과에 지금 동아리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더라고. 그 학교는 좀 신기해요. 자기 과 외에 수업을 들으면 돈을 줘요. 신기한 대학이야. 그 이제 말하자면 선악이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과로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음악하는 친구들, 또 그분이 밴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선악이도 뭐 드럼 치는 거 더 배우고 싶다더라고. 배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비된 사람도 만나고. 그럼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션홈. 오늘 아까 만난 그 교수님도 20대 때 자기가 너무 방황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답을 얻어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아이들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무너진 아이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교회화돼서 지금 대학까지 들어오고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게 전문사역.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제자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지교회가 되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 동시에 만약에 이 5기초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굉장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것이다.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4절 5천 제자 막 돌아옵니다. 가지 말라고 법으로 제재하고 가면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도 가면 사형시키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예비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고. 우리 좋은교회는 2025년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 불신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강산병원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인도받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딱 제가 스탑시켰고 교회 안에다가 치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치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치유 사명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11시에는 중독 전도학교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중독, 오후에는 정신문제와 또 육신문제, 그리고 금요기도회까지. 완전 금요일은 진짜 치유의 날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영육간에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플랫폼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올해는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다락방을 열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 잘 분석해 보면 새로 다락방을 열어야 될 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교인의 현장에 7지역이 살아나면서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또 불신자 전도, 세 가지 뜰,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참된 부흥을 향한 40일의 축복, 집중기도의 축복, 5기초의 축복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안에서부터 말씀의 역사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로 우리 가정의 흑암 분위기, 흑암 문화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참된 부흥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